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선포됩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곱 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온전한 전체 충만함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렇게 일곱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심판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심판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앞에서 일곱 인의 재앙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이제 16장 전체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다섯째 재앙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큰 음성이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일곱 천사에게 각각의 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대접이 쏟아지면 그것이 심판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제 재앙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타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천사들이 가서 대접을 쏟게 됩니다. 자, 대접을 쏟는 천사가 일곱, 그래서 한 천사마다 쏟는 대접이 다양한 모습의 재앙으로 나타나죠. 첫째 천사 2절입니다. 대접을 쏟음에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대접을 쏟았습니다. 자, 모든 이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쏟는 그 대상 영역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온 우주적인
빠진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임하는 재앙임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쏟는다.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는 것이에요. 근데 쏟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제사적, 예배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쏟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어드리는, 완전히,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피를 쏟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속죄하심과 화목에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피를 쏟아 태워드리는 그러한 드림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심판과 재앙의 모습으로 쏟는 그러한 모습이 선포됩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자,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앞에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66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바로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야. 땅에 쏟아서 땅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자, 둘째 천사 대접을 쏟음에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바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바다 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영토를 넓히고 하면서 바다를 통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쏘더니 이번에 대상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강과 물 근원.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역시 피가 되고 말았어요. 자, 바다가 피처럼 되고 강의 물 근원이 피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 천사가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마땅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리심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의로우신 일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박해자들이 선지자들,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피를 마시게 되는 게 합당한 일입니다. 의로우신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은 로마 제국을 향한 어떤 심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그 통치 특징 중에 하나는 물 치수 사업이 아주 대단했어요. 수도교를 만들어서 물을 도시에 어디에서든지 다 공급하게 했고요.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물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치수 사업, 땅에서는 도로를 닦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문물이 교환이 되고 소통이 되고 무역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것에 아주 발전했던 그러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자 이렇게 강과 물 근원을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먼저는 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던 천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라고 선포했죠. 자, 이번에는 제단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똑같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자, 제단이 말한다는 의인화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6장에 가서 보면
순교한 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그 소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바로 제단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순교자들의 그 외침과 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때 이번에는 대접이 해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불의 태움을 받아요. 사람들이 불의 태움을,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악한 사탄을 따랐던 자들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죠. 재앙의 아주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 이들은 어떤 자? 하나님을 비방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1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다섯 번째 천사 때에도요. 자, 10절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악의 세력의 핵심인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것이 다 어두워집니다. 짐승의 왕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유할 수도 있고요. 악의 세력의 그 근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이 어두워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어요.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들이 또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세요. 종기, 물, 강, 피, 또 뭐가 있나요? 어둠,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나요?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 또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재앙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대접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재앙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그리고 오직 애굽에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그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티브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악한 자들을, 이 땅에 있는 거짓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탄을 따른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이것은 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박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미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는 고난이고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은 앞에서 보았던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처럼 부분적으로 임해서 어떤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대접의 재앙은 전 영역에, 우주의 모든 영역, 땅의 모든 영역에 빠짐없이 임하는 완전히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전체 땅을 향한 그러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회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노의 7대접의 재앙, 오늘은 그 중에 5번째까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재앙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던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격려가 되면서 또한 경고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 비록 박해와 위기와 고난이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종말론적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운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향해 출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정의의 심판을 통해 악의 세력과 악을 따르는 자들을 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고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새 소망과 또 기쁨과 또 삶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 의로우신 주님의 통치하심 바라보고 신뢰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